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또 깊이 심겨서 귀한 결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다고 뭐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거짓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참이라고 이제 제가 더 덧붙인 것은 진실로 아버지가 되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창조 시부터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놓으시려고 했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단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코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를 직접적으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자, 생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참 우리 한국의 어떤 성경학자들이 적절하게 전 번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냥 사는 자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게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직접적인 것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는 자,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지위를 얻고 또 그렇게 무거운 또 책무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와 또 그분과의 또 소통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게 어떠한 의미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어떤 존재가 우리와 소통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저가 또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서 또 그렇게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조된 뭔가가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육신의 정욕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왜냐하면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뭐 이거 지고 저거 지고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영원한 삶을 딱 투영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아쉬움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그 개념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긍휼이 있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공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 공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해와 사모함과 그 긍휼에 대한 체험이 없이 그 나라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고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와 함께 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 그러면 막 복잡한 생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일 때 더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상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내가 많이 내 욕심, 내가 움켜쥐고 있는 또 내가 세상을 통해서 나의 정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뭔가 고난이도의 어떤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우리가 정욕적인 마인드로 그래 오래 살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떵떵거리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금은보화를 다 차지하면서 아 그것이 곧 저 하늘에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듯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의 시민,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 땅에 정말 미련두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주시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굴복시키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해 가시는지를 이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근데 그것이 이 땅 다 싫고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 염세주의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말 능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정돈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새롭게 정의를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가치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새롭게 봄으로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지경에서 체험해가는 삶을 산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때로는 잘못 배운 부분들이 고를 깊게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고 자꾸 순간순간 속는 것이 참으로 전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도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헨나가 아니죠. 비게스에 해당하는 영어로
이 나타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의미 없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의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우리를 정말로 그분이 낳으셨구나.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정말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분에게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들 속아요. 어디서 속느냐? 아, 내가 믿어야 할 텐데에서 속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내용에 약간 여러분이 마음이 뭐랄까요? 의지적인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인가요? 그 믿음을 가져야 정말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자 그대로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 통상 어떻게 받아들이냐?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막 이제 우리의 허점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이제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또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부끄러움, 또 우리가 자신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신이 떨어지고 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항상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를 내가 먼저 점검을 하느냐? 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요. 그리스도인. 왜?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게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또 목회자들이 그 믿음이 강해질 것을 또 설교하고 성경이 또 그 믿음이 강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므로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약간의 오해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어떤 이해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믿음을 쓰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제 율법이 뭐 다가왔고 정죄하는 생각이 다가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면서 상당히 큰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또 발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낳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힘이 들 만한 모든 어떤 절차,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했느냐? 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치 믿음을 어떤 해야 할 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해야 할 일로. 아주 묘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믿음이 강해질 것을 놓고서 나는 계속 몸부림치고 내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하는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헷갈려하고 어떨 때는 잠시 멀어져 있기도 하고 계속 싸웁니다. 평생을. 물론 분명히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일을 다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너 이거 안 믿어? 그럼 너는 너 같은 사람 사랑 없어. 이런 식의 예스노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하리라. 믿으면 은혜 받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정말 뭐랄까 우리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의지에 남겨 놓으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어느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열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속는 부분들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그냥 내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열기 시작하면. 그것을 저는 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심지어는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그 끝은 도대체 어딜까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나 허물과 연약함에 둘러싸인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풀스토리를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정말 할 말 없게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지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우리는 막 믿음을 쓰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거기서 벌써 오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분명히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속한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라고 그냥 정의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그 마음의 부분들이 사실 내 욕심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것들,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으로 둘러싸이고 첩첩산중으로 힘들어서 막 덮여 있어서 그게 힘들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어요. 단지 그냥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편에서 그 성령의 정권적인 역사로 정말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연 세상을 이기는 힘,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요. 오늘 주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제가 잡았어요. 설교 제목을. 과연 세상을 이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거해야겠다. 내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딱 거기까지 머무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므로 한 형제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그의 참 아들이 됐구나. 이제 그가 나를 직접 낳으신 그런 아들의 신분이 됐구나.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는 그 사실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너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해시키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좀 힘든데 아니 그 말이 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 아니냐. 얘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를 낳으시니까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를 또 바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의 계명이 내게 무겁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킴으로 또 그 사랑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킬 때 또 그가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 해라 믿음 꼭 잃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어떤 강조를 한다기보다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지키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제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을 내가 당연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절에 그의 계명이 가볍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4절부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나랑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하나님이 이 말하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내가 왜 그걸 잊으려고 했을까? 자꾸 그렇게 동떨어지게 나는 뭐 어디 딴 데서 뭐 공수부대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도 아들 예수와 더불어 정말 우리 마청 되신 우리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더불어 그의 형제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신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연결을 못 시키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의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걸 의지라고 보기도 민망해요. 우리는 그러한 이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이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남들에게 또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 혼자 외롭게,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믿음조차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텐데 자꾸 이런 코드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아버지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힘듦과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체감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 충분히 체류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보고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다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대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어떤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두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 정말 여러분 도우실 때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때로는 참을성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또 바라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꽁꽁 묶여서 그렇지요. 여러분을 정말 선한 길로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시고 아버지 된 마음, 어머니 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진정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답을 내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냥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텐데 하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이 곧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자가 됐고, 우리가 결국